우리 모두 성경을 드시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2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22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매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항상 떨리네요. 1년에 한 번 꼭 이맘때 여러분 앞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청바지를 입고 계신데 그때마다 저는 나홀로 양복을 입고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주 전인가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였지만 가지고 있는 가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어떤 병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해 봤습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복음을 전하면서 가지고 있는 가시가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우리 부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드렸거든요. 부장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가진 가시는 말을 정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은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정성껏 일러드리려고 합니다. 말의 재미와 그 흐름이 아니라 저 젊은 목사님은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무엇을 나누려고 하는가를 이 시간에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식탁, 가르침, 레슨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반복됐던 어떤 일도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하면요, 그 의미가 사뭇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요, 마지막이 주는 그런 묵직함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녁 식사가 바로 이런 중요성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식사 시간에 오고 가는 대화나 그리고 그 분위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시간을 임하는 자세와 태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는요, 이 식사가요, 해마다 있었던 식사예요.
해마다 6월절이면 함께 모여서 선생님과 함께 6월절 식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늘 반복되던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식사를 나누는 중에도 대화가 상당히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24절 보면 야 누가 더 큰 자야? 너야? 나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을 나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이 식탁의 교제가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였기에 예수님은 이 시간을 대하는 자세가 제자들과는 아주 사뭇 다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게 너희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탁 교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이 나누고 있는 유월절 식사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시 있지 않을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는요 신학적 의미가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될 참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들이 유월절 식사를 왜 해마다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구약 시절서부터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려 오던 그 습관에서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함께 모여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데에서 이 식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신학적 의미는 이제는 그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유월절의 식사는 이제 오늘로 이 시대로 마지막입니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학적 의미는요, 다시는 이와 같은 식탁 교제는 이 땅에서 이제 열리지 않습니다. 언제 열립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이제 다시 이 식탁 교제가 시행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19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 잔치로 완성이 될 그날에 이 식탁은 다시 시행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3년도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고 마치셨던 그 식탁의 교제가 여전히 열리고 있지 않은 그런 의미를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따라서요 본문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고 있는 이 저녁 식사가 신학적 의미로 이와 같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께는 이 식탁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에서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것은요 제자들과의 관계적인 차원에서 이 식탁의 교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고 나시면 이제 이 사랑하는 제자들은요 예수님 없이도요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두 왕국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인 동시에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옆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알지 못하면 옆에서 코치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면 참 좋은데, 이제 그가 승천하셔서 제자들만이 오롯이 이 땅에 남게 되니 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살아내야 될 텐데 하는 의미에서 이 마지막 식탁에서 내가 하나라도 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식탁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가르침이요 레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이 중요한 식탁의 가르침에서 무엇을 그렇게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단어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그 문맥상 알 수 있는 것인데, 메타노니아,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합니다. 영어로 레피던스, 우리말로 회개를 뜻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당신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식탁에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핵심의 내용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으로 시작하셨죠? 다름 아닌 회개였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3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이 회개의 선포로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지 라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회개로 선포하셨던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이 회개를 강조하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는요, 그 숨이, 그 처음과 마지막은 회개로 열고 회개로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회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늘 우리들이 배워서 잘 알고 있듯이 우리들의 지난 잘못, 우리들의 지난 죄로부터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책망하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당신들의 삶의 방향을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 그 방향으로 180도 완전히 바꾸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전에는 우리들이 세상의 인식과 세상의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인식과 생각과 행동의 방향이 180도 바뀌어서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향 전환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제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계속해서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신데요, 우리 16절 17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sembe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지금 이 참 회개를 뜻하고 있는 마음의 새 가죽 부대를 가지고 매일 주일의 예배를 참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마찬가지로요, 이 땅에서 지금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대로 두 왕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들도요, 우리의 마음에 이 새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회개를 뜻하는 겁니다. 이 새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인식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지성을 갖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이 다른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마음이 새 가죽 부대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요. 나의 인식이 180도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바뀌어 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요,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나죠?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요? 이 땅에서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라고 하는 정체성은 자꾸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의 삶에만 집중하고 또 집중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경력보다는요, 반드시 그 신앙생활 그 기간 안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 회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회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인 이 말씀을 표현하는 비로소 이 새 포도주를 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그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회개를 당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가요, 까딱 잘못하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정체성을 포기하고요, 세상 인식, 세상 생각, 세상 행동을만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좀 180도 그 방향을 전환해 다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이 서론을 알아야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그 중요한 의미, 특별히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세 가지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진행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우리 본문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식탁 규제에 누구도 초대하셨네요. 가룟 유다는 누구죠? 배신자도 지금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회개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은요, 서로 용납하고 화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2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앞서서 생각할 것은요, 그런 가룟 유다가요, 이 중요한, 우리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마지막 식탁 교제에서요, 배제가 되지 않고요, 뭐가 되지 않고요? 배제가 되지 않고 그를 기꺼이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배신할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가 나와 함께 지금 따뜻한 음식을 먹는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다, 불편하기 그지없을 것 같은데도 우리 예수님께는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와서 나와 함께 먹자, 그렇게 그에게 저녁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런 심지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있는 포도주와 떡, 오늘 우리들이 성찬을 나누시게 될 텐데요, 주님의 살과 피의 그 의미의 성찬의 의미도 친절하게 가룟 유다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떤 감탄사가 나오셔야 돼요? 와우. 그렇죠? 여러분, 우리라면요, 예수님처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원리로만 산다면요, 나와 같은 사람,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내가 따르고 싶은 사람 등의 기준을 삼아서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들의 이기심에 기초하는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도움받을 수 있고 내게 중요한 사람과는요, 식탁 교제 그 뭐라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은 30개로 유대 종교자들에게 지금 자신을 팔아넘길 배신자 그 가룟 유다도요, 이 중요한 식탁 교제에 그를 기꺼이 초대하시면서 아니요, 더 불어 당신의 그 따뜻한 품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행동이 여기서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생활 속의 인간관계는요, 이기심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는요, 누구라도 다, 누구에게나 다 환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는요, 분명히 차별이 있어요. 그리고 서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요, 나와 지금 급이 맞는가, 나와 지금 격이 맞는가, 그런 것들을 부지런히 따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로소 나와 맞는다고 여겨졌을 때, 그런 것들이 확인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에 들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관심합니다. 우리가 5년 동안이나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누구시죠? 우리가 그토록 가까이 지내셨는데 마치 매주일 처음 뵙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는요, 그 이기심이 더 한쪽, 더 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해, 이 이기심이 더 깊은 쪽에서요, 그와 그 급을 맞추려고요, 이런저런 수고와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의 기사인가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투자자잖아요. 엄청 잘. 근데 이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한 끼를 먹고 싶어 했던 사람이 얼마를 그에게 내고 점심 한 끼를 했을까요? 미국 돈 65만 달러.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돈 8억 6천만 원. 급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8억 6천만 원을 내야 그하고, 그럼 얼마짜리 식사를 했을까요? 스테이크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한 3만 원, 4만 원짜리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라고 여겨지세요? 저래야 되는 게 맞지?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요, 여러분, 시편 2편의 말씀에 의하면요, 그런 일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의 원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관계 안에서 작용이 되는 거라면요, 저는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살 수 있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정말 문제는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기심을 넘지 못해서 성도인 우리가 인간관계를 세상과 같이 하고 있다면 저는 그와 같은 일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배신자에게도 마음을 열고 환대하셨던 그 인간관계의 원칙은 이기심을 뛰어넘는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식탁에 초대하시죠. 그리고 그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왜요? 아주 중요한 그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자신이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그 환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너 나를 끝까지 팔면은 화 있을 거야 하고 지금 경고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제발 그 화를 당하지 말고 뭐하라? 돌아서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제발 돌이켜다오, 제발 돌이켜다오 하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바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관계를요, 급과 격에 맞추지 않으셔요.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그 자체를요, 그 고스란히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기심을 뛰어넘는 사랑이 그 마지막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우리 예수님의 참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용납하고 환대하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셔요? 부디 이기심을 뛰어넘으시고 사랑으로 누구라도 수용하고 환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관계적 문제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왜 그래요? 이곳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관계를 이기심에 기초해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나도 서로 각자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면 이런저런 관계적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시간이면 이렇게 조실 것 같아서 교회 안에 있는 5가지의 유형 정도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 같은 분들이 계신 게 아니라 첫 번째, 나 잘난 형이 있어요. 나 잘난 형.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 가서도 자랑, 저기 가서도 난 이렇게 잘났다. 막 자랑하는 그런 유형이 계셔요. 그런 분 발가락 이렇게 들어오세요. 아직 없으시죠? 두 번째는요, 깍쟁이 형. 신앙생활 하는데 요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저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도움이 되는 곳만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요, 곧 죽어도 형. 누굴까요? 신앙생활은 원래 원칙이 있는 거지. 원칙대로. 신앙생활 원칙이야. 거기에 뭐 하나 이렇게 세상의 요소 들어오면 안 되지. 원칙.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다 사모하셨으면 좋겠는데 성직자형. 이런 분들은요, 여러 사람을 중재하기도 하고 하나로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속으셨어요. 마지막 5번째는요, 친교형. 신앙생활은 못해도 재밌어야 돼. 함께 모여서 즐거워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생각을 가진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유형들 중에서 무엇으로 통일되면 우리 교회는 관계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 4번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친교와 교제. 또 다른 분들은요? 없으세요? 친교와 교제용으로 하시면 우리 다 이제 천하가 통일되는 건가요? 정답은 아니죠. 여러분, 이 5가지 유형의 모든 성도가요, 한번 따라 봅시다. 다 우리 한마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다르지만 한마음 교회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교제할 때 교회 안에 이 갈등의 칼날은 무뎌지고 힘을 잃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는요, 디모데전서 제1장 12절에서 15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저분들의 과거의 삶이 어떤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변하려고 어떻게 애를 쓰고 있는가에 주목하시면요, 우리들이 못 받아들일 교인이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은요, 누구라도 들어오셔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배신할 자도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런 자들이 들어와야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권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앞에 사진 찍으시라고 잘 준비되어 있잖아요. 오늘은요, 그동안에 내가 한 번도 대화해보지 않으신 분, 그런 분들하고 한번 인사라도 잠깐 하시고, 안녕하세요, 저 아무개입니다 하고 사진 한번 찍으시면 어떨까요?
그래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 날이 언제 올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때 사랑으로 용납하고 화목하게 되어주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끼리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회개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은요, 서로 격려하고 돕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고 서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함이란 믿음 없는 세상과 정반대일 것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26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자는요, 젊은 자, 즉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가장 적게 소유한 이들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예수님은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서로 섬기십시오. 서로 섬기십시오.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섬기십시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이제 끝났습니다. 코로나19를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극복해 오시면서요, 우리 기독교 문화 안에 그 이전과 분명히 바뀐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개교회마다 그 송출하는 그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요, 이전보다는 더 쉽게 우리들이 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직접 축석을 하지 않아도 여러 교회 예배 그리고 강단의 말씀들을 우리들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 이렇게 저렇게 연결된 교회에 그 설교자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그 최근에 우리 코로나19로 아주 어려웠던 시기에 그 공통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문제 제기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그렇지, 우리가 참 연약하지, 우리가 고쳐야지, 그래 우리가 반성해야지, 그렇게 공감하는 면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한쪽으로는요 씁쓸한 생각이 든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말씀에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반성하면 참 좋은데 왜 굳이 반성하라는 표현을 저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표현은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누구네 교회죠? 그 설교자, 그 설교하시는 그 설교자에 해당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아니고, 한국교회 문제는 있는데 다 쟤네들의 문제예요. 어느 교회 문제예요? 쟤네들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한국교회 문제는 쟤네 문제야.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이종삼 목사는 문제 있는 목사예요,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문제 있는 목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문제 있는 목사예요, 아니에요? 아, 이렇게 각각의 교회로 가면 아닌데 왜 표현을 저렇게 할까? 제가 과장하는 것 같지만 정말 대부분이 다 그러셨어요. 아, 이게 무엇일까? 제가 살펴봤더니요, 이런 것이요,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를요, 경쟁하고 있는 브랜드하고요 비교하고 차별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특징을 드러내서 소비자의 마음에 유리하게 자리매김하는 전략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포지셔닝 전략.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다 이 어려울 때 문제는 있는데, 다른 교회는 문제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따라서 어느 교회로? 어느 교회로?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로. 마음에 우리 교회를 그들의 마음에 유리하게 자리매김하는데, 그렇게 우리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식으로 이 설교들이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가장 언제요? 코로나19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어려운 그때요.
이런 설교들이 아주 많았던 것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 다른 교회 성도님들과 다른 교회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한 몸이고 이 고통을 함께 이겨낼 자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생각이 더 컸죠? 그저 단순히 경쟁하는 상대로만, 지금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쟁하는 상대로만 그렇게 여기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에서 우리들은 벗어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목사님, 한국교회 지적해야 우리들이 반성하고 새롭게 고쳐나갈 수 있지, 지금 같은 편이라고 그 잘못을 덮자는 건가? 아니요. 저는 그런 온전주의를 가지고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모른 척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문제들을 우리들이 함께 해결하고 치유해가는 그 과정에서요, 오히려 그것이 더 진정성이 있고 정직하려고 한다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문제를 내 문제로, 그 문제를 우리 교회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 의식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만 크면 되지,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 나가면 되지 라고 하는 인식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목사님들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이웃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시고 커튼을 여시잖아요. 우리 교회 마주하고 있는 교회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청소하려고 커튼을 탁 열고 창문 탁 열면 그 교회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코로나19 참 힘들게 잘 견뎌내셨지, 참 귀하다,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댁에서 지금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시기까지 무수히 많은 교회들을 지나치셨죠. 근데 그 교회들을 보실 때마다, 지나치실 때마다 어떤 생각 드셨어요? 교회인가 보다, 이런 생각 드셨어요? 아니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요, 그렇게 오시면서 상가에 있는 교회든 아니면 멋진 건물이 세워져 있는 교회든 간에 그 교회들을 보시면서 와, 우리 주님 안에서 형제된 교회들, 얼마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가, 저들에게 부흥이 임하기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요즘에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줘서 오늘도 교회라고 하는 그 존재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든 교회를 끌어안는 마음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더 어울리는 옷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돕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29절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은 약점 많은 제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네요. 회개에 대한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연약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이 살게 마지막 단계에서도 회개를 강조해야 될 만큼 그들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생각과 이 땅의 원리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낼 것이야 라고 믿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속담인데요,
하나님은 구부러진 막대기로도 똑바로 내려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우리를 누가 드시면요? 하나님이 드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원리는요, 세상 중요한 일일수록요, 인재를 찾아요. 가르고 갈아서 어떤 인재가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요, 사람을 또 뽑고 또 거기에서 가려내고 또 가려내고 옥석을 가려내서 인재들로 하여금 그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닌가요? 아니죠. 이 땅의 일들보다 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할 것이 많은 연약한 우리에게 그 나라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앞을 서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와 같은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비유 여러분 아세요? 오후 5시까지요.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한 그 자를 주인이 들여내 보내주놓고는 이른 아침에 온 노동자와 똑같은 품값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 몸값을 높여주시잖아요. 오후 5시까지 있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겉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전에 이렇게 건장하고요, 일을 잘할 것 같으면 벌써 사람들이 저 사람 데리고 와서 일해야지 했는데요, 마지막 직전까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누가 봐도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하나님 나라 너희들이 감당해 다오 우리에게 맡겨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우리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이와 같은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굳건히 서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꼭 이루어주시옵소서. 이루어주셨으면 정말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매일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교회에서 만나 뵙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어떤 모습이세요? 어떤 모습이세요? 천사들이 다 여기 와 계시네요. 화도 낼 줄 모르시고, 그렇죠? 짜증도 낼 줄 모르시고, 교회 안에서 제가 뵙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런 분이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모습 그대로 나의 일터에서도,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천사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원을 괴롭히는 상사 되지 마시고요, 동료 되지 마시고요,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데 그 성실성을 놓친 직장인이 되지 마시고요, 직장 내의 괴롭힘이나 폭언, 비리, 부정, 음란, 운전하실 때 보복 운전하지 마시고 음주 운전하지 마시고요. 그게 우리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모든 이웃들이 흘리는 눈물을 여러분들이 끌어안아 주시고 그분들을 섬겨주시고 할 때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런 연약한, 그런 구부러진 막대기지만 우리 주님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요, 교회와 성도에 대한 사탄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민감하게 두 왕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이 땅의 백성으로 사실 때 영적으로 잘 대비하고 싸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십니다.
그 일에 너무 우리 스스로를 과신하지 마시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작은 일상에서 서로 용납하고 화목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그리고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 이런 좋은 선한 일들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땅에 두시고 하늘로 오르시기 전 그들이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했기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주의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들도 누구라도 용납하고 화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한국교회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29장 1절, 2절, 3절 부르시면서 성찬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 죽음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들에게 서로 헐뜯고 서로 자기만 돋보이도록 이기적인 마음 속에 있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아끼며 도와줄 줄 아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셔서 불화를 버리고 화목해 되어지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돕고 살아갈 줄 아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축복이 이 귀한 성찬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갈 줄 아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떡을 받는데 진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격려하고 화목해지는 그리스도인, 서로 격려하고 도와줄 줄 아는 복된 교회의 모습, 땅 위에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맡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 아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다가 떡을 받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떡은 주님이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것을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죽은 내 몸이라.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마지막 성찬에 떡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서로 용납하고 화목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서로 격려하고 도울 줄 아는, 위해 줄 줄 아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합시다. 이 땅 위에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을 알고 이 귀한 역사를 잘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떡을 받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은 누구나 받으셔도 됩니다. 세례를 받거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떡을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들어서 표하십시오. 예, 안 계십니까? 이 떡은 주님이 날 위해 찢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식후에 주님이 잔을 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니라. 떡을 받으신 분만 기도하시다가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불화하고 화목하지 못한 것 있으면 주의 잔을 앞에 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돕고 살아야 할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헐뜯고 남을 깎아내리는 모습 속의 삶을 산다면 이 역시 회개해야 합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하며 함께 주의 잔을 먹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떡은 받으셨는데 잔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들어 표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잔은 주님이 날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월 첫 주에 받는 성찬이지만 이 5월 한 달도 우리들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은혜의 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헐뜯고 서로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미워하며 깎아내리는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을진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작은 예수되어 주님 뜻을 온전히 실천할 줄 아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식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 속에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게 하시고, 세상 방식과 세상 방법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살 줄 아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 중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자답게 말씀에 순복하게 하시고 순명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이 복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늘 차고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된 주일 헌금을 주께 드리온즉 이 예물 드린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자리에 돋는의 아침볕 같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 없는 아침처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온 뒤에 돋는 새싹처럼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왕성하게 하시고 흥왕하게 되어지는 복을 주시되 이 귀한 복을 함께 누리며 나눌 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줄 아는 믿음의 큰 자 되는 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식탁 레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고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